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동산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부족한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시고 길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로 나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시집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나가서 목회하면서 또 혹시라도 지쳐 있을까봐 불러주시고 또 참 힘내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사랑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 당회자 목사님을 만난 것은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명성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는가 참 중요한데, 참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자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고 또 훈련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해외에서 또 국내로 한 번씩 들어올 때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지금은 마산에 서울로 올라오면은 목사님이 늘 용기를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앞으로 이 받은 이 은혜를 또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저는 2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망망대해와 같다. 너희 부부는 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일엽편주와 같고 쪽배와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풍랑도 만나고 참 문제도 만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 꼭 한 분이 너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시면서 결혼식장에서 이 결혼식 하객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랑 신부, 이 망망대해 항해하는 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태리로 유학을 가자고 아내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평소에 아무런 병도 없고 또 참 지병이 없던 아내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길을 가는데도 자꾸 쓰러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자꾸 넘어지고 집에서도 쓰러지고 식당에 가서도 넘어지고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보면 병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일인가, 건강하던 아내가, 이 젊은 아내가 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작전 기도를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이렇게 주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그 누워서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 서원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목회의 길을 가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자 누워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그래 그게 좋겠다고, 그게 좋겠다고, 이왕 살다가 죽는 인생 한번 주를 위해서 살다가 한번 죽읍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박수를 치면서 조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신대원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참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4개월 남겨놓고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아내의 현기증이 사라지고 아내의 현기증이 떠나가고 어지럽증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제 옆에 있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은 아버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참 그런 풍랑과 작고 큰 그런 파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결혼하기 전에 아버님께서 인생은 참 이 고해와 같고 망망대해와 같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철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마산에 그 옆에 가면 진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항제 하는 진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대, 해군 부대를 이제 방문을 해서 그 큰 군함을 이렇게 운항을 하는 함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함장님, 이 큰 군함은 이 배를 타고 나가면은 이 아무 어떤 풍랑에도 끄떡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장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태평양 한가운데로 나가면은 마치 이것은 쪽배와 일어편지와 같아서 어떤 풍랑이 오고 정말 문제가 올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고 잘못하면은 전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항상 마음으로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불어올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근심하면서 항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인생과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때때로 너무 정말 편하고 아무 걱정이 없어도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형통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되고 혹시라도 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염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멀쩡하던 사업이 정말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서 경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자녀로 인한 풍랑, 이별의 아픔의 풍랑, 여러 가지 정말 문제를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신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그네 길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어느 가정마다 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 경제적인 것들은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로 오는, 사람 때문에 오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 하는 것을 요즘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지만은 보복운전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누가 싹 질러갔습니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왜 내 앞에 갈까? 그리고 또 쫓아가서 자기도 앞에 가고, 이렇게 또 너무 늦게 간다고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운전도 못하면서 도로에 나왔나, 그러면서 또 앞에 가서 빵빵거리고 가로질러서 서게 되고, 내려가지고 싸우게 되고, 흉기를 가지고 그 차를 파손시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집 앞에 차를 주차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운전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펄펄 끓는 물을 그냥 그 사람 얼굴에 퍼부어가지고 화상을 입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마산에서 있었습니다. 뭐 살인사건, 폭행사건,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보면은, 수사해보면은 마지막은 누가 했느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눈이 뒤집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뒤집힌 것이 아니고 인격이 뒤집혔습니다. 사람이 갈수록 이렇게 점점 악하게 잔인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대하기가 참 겁날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은 어떻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에게 정말 없는 말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야, 진짜로 이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닌가 할 정도로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오늘날에 있는 것, 이미 벌써 이런 일은 이 성경에 벌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고 사특하고 괴울하고 폐역하고 악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한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이런 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사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지만은 이 다윗은 특별히 사람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려 일어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7편에 한번 표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제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가요온.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울부짖며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다윗이 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까요? 왜 울부짖었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앞에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 여러분 구시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구시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구시라는 사람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구시라고 말했습니까? 이 구시라는 이 사람은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은 가상의 인물,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말은 검둥이라는 말입니다. 검둥이, 까만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냐민 사람, 까만 사람, 검둥이, 이 말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은 셈족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황인종이고 피부가 도리어 흰색에 가깝지 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시라고,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괴롭혔다고 말했을까요? 이 구시가 누굽니까? 이 구시라는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울은 피부가 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을 굿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의 마음이 검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속이 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에게 한 짓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검고 마음이 아주 그렇게 사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로자가 아닙니까? 사울에게 은인이 아닙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나라를 구한 공로자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질투 때문에 그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다윗의 피를 말릴 만큼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정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피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자기 몸에서 난 그 아들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고 칼을 빼서 겨누고 자기와 싸우자 그랬을 때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궁궐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 궁궐을 빠져나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비애를 느끼고 커다란 좌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쯤 되면은 삶을 포기할 만도 하고 정신이 아마 이상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항상 다윗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나라의 모든 전쟁에 선두에 나섰던 이 요압 장군, 그렇게 믿었던 이 요압 장군도 다윗이 늙자 이제 다윗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도니아에게 붙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배신을 했습니다. 또 신하인 시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끝까지 따라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정말 욕하고 저주했던 신하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 받지요, 장인을 통해서 어려움 받지요, 신하를 통해서 어려움을 받지요, 믿었던 그 모든 장군에게도 그렇게 배반을 당했던 정말 마음이 아픈 고통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아내는 좀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아내는 다윗의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남편이 다윗이 법궤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갈 때에 다윗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면서 나갈 때에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집안의 창문을 통해서 남편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참 수준 안 맞네. 나하고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네. 나는 왕궁에서 공주로 자랐는데 저 사람은 목동 출신이고 서민이니까 나하고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네. 어떻게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 없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꽉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도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자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고생한다, 참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아시는 한 분이 정말 아내 때문에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그 유명한 공대를 졸업을 하고 한국의 최고의 그 여자 대학을 나온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참 부인하고 사는데 딸 둘을 낳고 사는데 5년 만에 그냥 미국으로 막 도망치다시피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나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너무 똑똑하니까
남편을 일일이 가르치고 일일이 잔소리하고 뭐 하면은 사사건건이 정말 남편에게 말을 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했어. 도저히 내가 이러다가 이 여자하고 살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그냥 미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있다 보니까 자기가 공대를 나오고 하니까 손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집도 수리해주고 전기도 고쳐주고 그러면서 그 핸디맨이라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남의 집을 전기 수리하신 분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이제 좀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데 아내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 외롭다. 그래서 내가 부인을 만나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은 이제 진절머리가 나니까 이제는 좀 예쁜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굴 좀 예쁜 자기 말로 이해하면 얼굴 반반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자분은 얼굴은 예뻐서 좋은데 음식 솜씨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늘 햄버거 먹고 늘 뭐 음식 사다 먹고 늘 시켜 먹고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 번 돈 이거 금방 날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똑똑한 것도 참 이거 그렇고 예쁜 것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고 이제 이 남자분이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똑한 여자하고 이제는 예쁜 여자 뭐 정말 다 막 그것도 싫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밥 잘해주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밥 잘해주는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한 아주머니를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은 음식을 너무 아주 잘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취미가 요리예요. 그래서 늘 눈만 뜨면은 장봐 와가지고 늘 아주 그렇게 밥도 하고 앉아서 먹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하고 사는데 막 둘 다 몸무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서 막 뚱뚱해지고 뭐 잘 먹는 건 좋은데 야, 정말 이러다가 내 살림 거덜나겠다 싶고 말이죠. 너무 여자가 또 자꾸 몸이 불어나다. 그래서 이러다가 이 침대에서 깔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이 또 헤어졌어요. 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해 보았대요. 야, 참 나는 왜 이렇게 여자복이 없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미국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내가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는갑다 생각하고 아마 미국이니까 이제는 좀 서양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멕시칸하고 이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제 네 번째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칸하고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은 안 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좋은데 이 여자분은 체력이 얼마나 좋은지 허구한 날 잠자리 하자고 막 쫄라대고 말이죠. 항상 뭐 덤벼들고 그것도 한두 번인데 말이죠. 나이 60에 이러다가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또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이 분이 야, 진짜로 이제 나는 이제 결혼하기도 힘들고 나는 이제 정말 나는 이게 결혼 생활이 참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어머니 젖을 제때 못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불안정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야, 정말 이번에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어머니 같이 품어주고 좀 이렇게 어머니 같이 좀 이렇게 가슴이 넓고 참 이런 분하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인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로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진짜로 어머니 가슴 같이 큰 여자를 만났어요. 60대 초반에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야,
그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5번째 부인하고 이제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로 어머니 품같이 언뜻 봐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렇게 특별히 남가주에는 더우니까 이렇게 티를 간편하게 옷이 파져 있는 옷을 입잖아요. 그래가 있는데 보면은 언뜻 봐도 야 진짜로 막 정말 큰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쳐다보면 민망해가지고 딱 먼 산을 쳐다보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야 여러분 참 그러면은 이 남자분은 여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 5명이나 했는데 무슨 여한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 여자는 가슴만 컸지 엄마 품같이 푸근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5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듯이 저는 5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아직도 저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서 방황과 모든 이런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이 되었는데 집사님은 정신을 차리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여자하고 살아도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놈이 그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우리는 만족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사람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실족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포기를 하려고 얼마나 많이 정말 그런 좌절감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고 마침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고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 인생의 밤을 만나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다윗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참 이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나를 찢으려 하고 나를 뜯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나면은 우선 낙심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 마음을 건심시키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고 좀 문제를 만나면은 또 자기가 실패하면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다 남의 탓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렇게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면이 보일 때에, 잘못한 것이 기억날 때에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은 사람은 흥분부터 하고 자기 손으로 뭐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이 자기를 따라오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고
정말 못 잡아먹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다윗은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헤아리요, 그러면서 손대지 않았습니다. 신하에 있던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합니다. 티끌을 날립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저주하면서 따라왔던 그 시므이지만은 아하, 그냥 둬라,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나도 부족한 것이 있지, 그렇게 말하고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때에 그 잠결에 눈을 뜬 베드로가 말고의 정말 그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잘했다, 말고에 너 잘했다, 그래 고맙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청량줄을 늘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깊이와 우리의 모든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모든 성전 기명과 모든 그릇을 놓고 거기서 술을 붓고 마시고 잔치를 할 때에 그 잔치하는 한 그 중간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너는 함량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내 나라를 둘러 나누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억울한 정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정말 담당하시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재판장관이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을 조금 더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성급하게 저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 주님 베드로서에 보면은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버리란 말이 영어로 take over라는 것입니다. take over라는 것은 인수인계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인수인계하라.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쁜 아가씨를 소개를 받았고 미팅을 하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마음씨도 착해 보여요. 그래서 이 아가씨와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청혼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을 열지 않고 결혼을 하자고도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도리어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싫다고 하니까 더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은 알고 그래서 하나님 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가씨 마음을 열어주세요. 정말 제가 만약에 저 아가씨와 결혼하고 산다면 제가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약속을 어기고 바람을 피우는 날에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작전 기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느 날 정말 그 아가씨가 마음이 열리고 순희 씨와 함께 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와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1년 동안은 참 재밌게 삽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회사에서 미스리를 만났습니다. 미스리가 아주 사람이 참 아주 매력적이고
그래서 몰래 데이트도 하고 옷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뭐 영화관도 가고 그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워내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회사에 또 미스 박을 또 만났습니다. 미스 박을 또 만나서 또 바람을 피우고 데이트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정말 바람 피워도 그냥 괜찮다고 정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미스 박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저 여행을 가는데 멀쩡하던 바다가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막 풍랑이 막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얼마나 배가 이리저리 흔드는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멀미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말고도 배 안에 한 100명 정도가 이 사람들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안심을 한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나 한 사람 죽이려고 이 100명을 다 죽이시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이나 걸렸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죽기 살기로 회개하고 다시는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내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정말 당했을 때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신의 허물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한 뒤에 궁궐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적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족을 놀릴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지자 나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정면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어느 왕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가를 시인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처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그는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을 만난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밤을 만난 사람은 노래하며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대적과 나를 치일한 자가 너무 많다라고 호소하면서도 시편 10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노래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찬양하면은 그 고비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이번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찬양을 좋아하신 줄 알았는데 3시간 동안 저렇게 찬양을 하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참 저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드리고 정말 고백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래서 우리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움 만났을 때에 기죽거나 어깨 축 처져 있지 말고 도리어 문제 앞에서 정말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은 문제가 떠나갑니다. 찬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군가를 많이 부릅니다. 이 군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차의 군가 속에 있는 가사, 군가 속에 있는 가사의 내용대로 이 유사시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행동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속 군가를 시킵니다. 군가는 길을 갈 때도 군가하게 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군가하고요, 또 훈련할 때도 하고 휴식할 때도 하고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계속해서 군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군가의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민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군가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면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포탄이 불바다 치듯이 막 내려치는데 누가 앞으로 나갑니까? 누가 죽으려고 어느 누가 정신 나간 사람이 나갑니까?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나가야만이 결국은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보통 때는 시체 보면 도망갑니다. 무서워합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그런데 시체를 밟고 넘고서라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인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그런 면에서 약해지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인 줄로 믿습니다. 산성은 십자가의 군병들이 부르는 군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가를 막 부르다 보면은 용기가 생기고요, 정말 나는 약하지만은 나를 도와주신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적진에 가서 정말 적진의 깃대를 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0장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은 성전에 올라가서 야실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분들과 함께 그 선지자와 함께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께 아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에봇을 입히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래서 적진에 저 제일 앞에 세워서 노래를 불러라, 찬양을 불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찬양 부를 때입니까? 적진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원조를 받고 정말 이 군대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순간에 어떻게 적진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른단 말입니까?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군대 앞에서 노래를 불러라고 말했을 때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병이 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그러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질환으로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적진을 부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다 끝난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의 도중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자유케 해주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성을 요동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때 역시 바울과 실라도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다가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중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찬송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듯이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잠겨있던 옥문이 덜커덩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손가발의 척호가 하나둘씩 다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간수들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찬송 부를 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 욥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다. 참 행복했던 그의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의 힘든 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의인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나 라고 장시간 동안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명쾌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욥기 3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우성치고 소리치기는 잘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밤에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을 노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엘리후가 소개해준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는 평안할 때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발에 힘을 주실 때 사슴과 같이 나는 저 높은 곳을 힘차게 다닐 수 있다라고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주님의 보혈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준다고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전쟁에, 또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환난의 이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도 엄청난 밤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윗도 깊은 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밤중에 환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한번 손들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의 손을 높이 들면은 마귀에게 손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으리라. 인생의 삶을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